예, 오늘은 계시록 4장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좌 앞에 24장로들의 은혜 시대의 사명이 마치는 것을 이 관을 벗어서 드리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환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할 네 생물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죠. 수정과 같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미리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자, 무지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다 했듯이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앉아있고 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6날개를 가진 네 생물이 보좌 앞에 가득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경배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보좌 가까이와 또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들, 이들은 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 시대 때 일하던 사역과가 달라지는데, 24장로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은혜 시대에 승리하고 받은 면류관을 벗어 모든 공로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고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은혜 시대를 마치면, 이제 5장에 딱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두루마리를 채하시고 왕권을 잡으시면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이제 환난 안에서 일할 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6장부터는 이제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성령의 눈이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무한한 지적 능력과 또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추수의 때 추수의 천사로 사용되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자, 7절 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했습니다. 자, 네 생물은 천사장들인데 이사야서의 스라까 그리고 에스겔의 그룹들 가운데 선지자가 본 네 생물의 형상으로, 계시록의 네 생물은 각기 하나의 얼굴과 6날개를 가진 반면 에스겔서의 네 생물은 각각의 얼굴과 4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천사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신약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이제 성령 시대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모습은 달려도 한 영이시죠. 그리고 한 뜻 안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네 생물이 나오는 것은 이제 환난 때에 네 생물이 움직이는데, 이들은 보좌로부터 파송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를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모든 천사를 호령하는 천사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는 일,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24장로 천사장은 행정계통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듯이 문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생물의 천사장은 실제 야전에서 전투하는 천사들, 그래서 야전 사령부와 같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면 이제 명령대로 싸우는 천사장입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겔을 좀 살펴봅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의 네 생물이 천사장으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또 움직이는가를 보여주었고 에스겔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대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기에 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은, 자, 천사장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에스겔 1장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또 마지막 때는 어때요? 마지막 때는 계시록 6장의 말들이죠. 계시록 6장의 말들은 스가랴 6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이 짝을 맞춰놨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 6장의 말들은 스가랴 6장처럼 붉은 말, 검정 말, 흰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스겔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여기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포로 생활 마지막 때에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특별히 예언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70년이었기에 포로된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죠. 그래서 그들은요, 낮에는 노동 가운데 있었지만 소망으로 인해서 밤에는 그발 강가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바벨론 뭐죠? 예? 바벨론 찬양 아시죠? 예, 바벨론 찬양. 예, 그발 강가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예,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중요해요. 자, 소망이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포로 생활, 환난 가운데 들어가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까지 견디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침에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것은 천사 사역입니다. 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 내 생물은 환난 안에서 이제 말들로 표현돼요.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환난 안에 있을 일을 에스겔이 미리 봤어요. 자, 10절에 보면 내 생물의 모양,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이들의 형상이 계시록의 네 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려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래서 내 생물은 자, 영이 인도하는 대로, 신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 어디로 가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성취되는데 이것은 그림자 약속으로 이제 환난 안에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15절에 두 중인과 천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은 천사들이죠.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룹들 머리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자, 그룹들 머리 궁창에 있는 남보석,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보좌 위에 둘린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듯이, 자, 마지막 때 남보석은 성령의 깊은 불이라고 그랬죠. 남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모두 엎드려야 돼요. 예, 말씀에는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에스겔 1장 25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어렵죠? 근데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보좌 형상과 똑같습니다. 자, 에스겔이 보았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은 계시록 4장 3절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죠. 일곱 등불이 언급되고 또 계시록 5장에 이제 보좌 앞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좌에 누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다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앞에 일곱 등불, 일곱 영, 성령이 계시고 이제 5장에 넘어가니까 그 앞 보좌 앞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예수님 어린 양이 나오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 10장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은 내 생물입니다.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자, 숯불은 심판입니다. 여기에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에스겔 9장 2절에 보면 회개시키는 말씀을 준비한 이방인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에스겔 9장 2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름을 차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마에 표식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방인 두 증인이라 보시면 돼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름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자, 6사람은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형상을 가졌으나 본질적으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장들이고 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증인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로 보면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면 자, 환란 속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그랬죠. 빌라델비아 교회, 장자교회의 두 증인과 같은 그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제 영계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어떤 이런 표적과 기적을 천사들이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천사들이 그 말씀을 실제 이룹니다. 에스겔 10장 3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임하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까지 가득했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다 했어요. 그래서 바깥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안뜰과 구분된 장소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뜰이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말씀하셨어요. 자, 6절 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천사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이제 심판과 재앙의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두 증인입니다. 마지막 때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우리가 이 시대에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종들과 종들은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계에서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자, 병 고치는 천사가 함께 있고 수종들은 천사들이 함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천사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마지막 때입니다. 권세를 받은 증인들과 천사는 함께 일할 것이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하세요. 생명이 있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하셨으며 자, 두 증인이 1260일 예언하게 하시는 때에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면 천사들이 그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9절에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똑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있는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아멘. 자, 에스겔이 본 그룹들은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입니다. 근데 계시록 4장 7절에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양이고 에스겔 1장 2절은 사자, 사람, 소, 독수리입니다. 송아지를 빼고 그냥 천사로 바꿔놨죠.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소, 천사입니다. 은혜 시대 때는 소로, 그리고 환란 땐 그룹으로, 그리고 천사로 바뀌죠. 그래서 이 네 얼굴은 일하는 데 따른 천사장들의 모습이고 천사들은 이제 송아지 같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내 생물도 천사장이고 24장로들도 천사장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안에서, 자, 환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의 짝을 찾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록 안에서 일할 천사장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자, 계시록의 네 생물은 천사장인데 에스겔 1장 10절 또 10장 14절에서 생물에 대해서 그룹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스가랴에서는 환란 안에서 일하는 모양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의 차이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4이는 자, 흰말, 이 네 생물이 오라 이렇게 말하면 흰말, 붉은말, 검정말, 청황색말로 표현해 놓으셨고, 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에스겔 10장 14절 송아지가 빠졌고 그룹을 대신 넣어놨고, 그룹들은 천사들이며 마지막 때 환란 안에서 일할 종들을 의미합니다. 자, 계시록에서 일할 그룹들 천사장들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1장 1절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그들이 천사들인 줄 내가 아노라. 자, 에스겔은 그들이 천사인 것을 내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그룹을 말로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천사는 천사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달하기도 하고 명령받고 직접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도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내 생물은 수많은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이 땅에서 증인들과 함께 재앙을 내리고 함께 추수하고 함께 싸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장들입니다. 자, 에스겔에 보면 천사들이 두 증인과 함께 일하는데 말들이 뛰는 것은 말들이 뛰는 모양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약의 작은 계시록 스가랴서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생물의 첫째 모습은 사자 같은 천사장이 일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있을 일이에요. 사자 같은 천사장이 일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하나하나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첫째 생물은 사자죠. 자, 영적 전쟁하는 미가엘 천사장을 의미합니다. 아멘. 포효하는 천사, 사자, 영적 전쟁하는 미가엘 천사장이고, 자, 두 증인이 1260일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서 용과 싸워 이기는 천사장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사장이 두 증인을 도움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면 영적 전쟁에서 물리쳐 주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고, 자, 미가엘과 큰 전쟁이 있는데 큰 용이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자, 사자의 모습과 같이 미가엘 천사장이 큰 용과 싸워서 이김으로 용이 이기지 못하고 땅에 내어 쫓기는데, 이 시기 정확하게, 여러분 이 시기를 아셔야 돼요. 이 시기는 정확하게 전 3년 반이 마치고 마지막 7째 나팔이에요.
쉽게 말하면 계시록 11장에 일곱째 나팔에 이리로 올라오라. 부활과 휴거의 때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늘에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 일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생겨요?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여자가 나오죠.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면 그 여자, 이제 60배들이 이 환난을 피해서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30배들에게 이 용이 분풀이하러 가죠. 여러분, 이 시기를 하나님이 잘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눈에 그냥 한눈에 보이는데 이 시간은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부터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까지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1335일까지 알곡은 다 거두어져요. 자,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것은 둘째 하늘이죠.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사자와 같은 천사가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전쟁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두 증인을 돕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3절에 보면 추수꾼 천사는 심판의 말씀 그대로 이 땅을 심판하고 추수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약속이에요.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내려오는 천사예요.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바라더라. 아멘. 사자와 같은 천사, 영적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듯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기에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바다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일곱 우레가 포효하듯이 그 소리를 내어서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 때 보시면 되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처럼 심판의 말씀이 빛을 발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 불기둥도 천사 사역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모습입니다. 계시록 4장 7절 두 번째 모습.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종의 모습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똑같은 거예요. 사람, 종, 그리고 독수리, 성령이죠. 성령. 똑같습니다. 이 사복음서랑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 1장에서는 소의 얼굴 같은데 송아지는 밭을 갈지 못하죠. 그래서 밭을 갈지 못하기에 재앙을 내려서 이제 사람들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자, 회개시키는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복음으로 심령을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에 소 같고, 자, 이방인은 재앙을 내리면 자, 회개 운동이 일어나므로 송아지의 형상으로 보이셨는데, 자, 이방인은요 은혜 시대 때 심령을 갈아엎어서 자, 환난 안에서 소가 아니고 송아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회개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환난 안에 들어가기 전에 진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말세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회개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은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 갈아엎는 겁니다. 에스겔 1장 10절. 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소의 얼굴이었지만 이제 계시록에서는 송아지 같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 이방인들이 회개하는데 은혜 시대 때 복음을 받고 온전케 살지 못한 일들을 회개하죠. 근데 여러분 좀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지만 그분이 교회에 굉장히 충성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서 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라고 이렇게 이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탐욕과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부터 거의 뭐 한 달 정도를 밤마다 교회로 부르셔갖고 회개를 깊이 시키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성령을 뜨겁게 받은 거예요. 그때 성령을 뜨겁게 받으니까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말씀과 영의 말씀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성령이 보여주신 거예요. 숨어 있는 모든 것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셔야 돼요. 깊이 회개하고 거듭나야 이 세세한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죠. 그게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소는 재앙을 내리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자들이죠. 이 소는 종과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일하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함이냐.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죠. 그 소, 종들이 일할 때에 천사들이 함께 일하죠. 에스겔 10장 14절에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자, 계시록 4장 7절 세 번째, 그래서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자, 하나님의 종, 인자의 사명이죠.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인자와 같은 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는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자, 마지막 추수의 사명, 금 면류관을 쓰시고 예리한 낫을 휘두르시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는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그가 어떤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싸우는 거예요. 자, 구름은 위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자, 천사들의 모습과 사역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구름이 가득했다고 그랬죠. 천사들이 둘러 있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추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예요. 추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추수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 남은 알곡들은 예수님이 친히 자기 낫을 휘둘러서 수확하시죠. 그러면 사명을 받은 추수꾼 천사들이 실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곡식은 알곡들로서 진노의 포도를 수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친히 거두셔서 수고했다.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에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추수꾼은 천사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풀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아멘. 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했습니다. 자, 세상 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이고 마지막 시대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두 증인이 외치기 시작하면, 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이것을 흰 말과 붉은 말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창고에 넣는 일은 다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모습. 자,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증인들에게 전해주면 증인들이 그대로 외치죠. 천사의 소리는 마지막 때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증인들은 말씀이 준비된 자들이고, 지금도 주님이 일곱 교회 시대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나팔이 불어지고 나면 말하는 우상이 세워지고,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자, 계시록 9장에 5나팔의 60배, 자, 6나팔의 100배, 그리고 후 3년 반 7째 나팔의 30배 알곡들 중에서도 떨어지는 자가 있는데, 누가 떨어져요? 알곡들 중에서도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이 다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성령의 사역이죠. 여러분,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으로 독수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증인에게 전해줍니다. 전해주는 천사고, 자, 성령으로 함께한 자만 천사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가브리엘 천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면 네 생물 천사장들이 동시에 두 증인과 함께 일하고, 자, 두 증인이 독수리 같은 성령의 복음을 전하면, 자, 미가엘 천사장이 나가 싸우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천사들의 사역인데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6절부터 제가 좀 살펴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할 독수리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면 1335일을 견딘 30배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이것은 의미합니다. 아멘. 이미 계시록 11장 12장을 통해서 여러분 100배는 다 거두어졌어요. 60배는 예비처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30배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거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자, 다시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남은 자손들 30배들이죠. 이들의 믿음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믿음의 결과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은 계시록 15장에 나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마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죠. 여기 똑같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노래가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긴 것처럼, 사망을 이긴 것처럼
이들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함으로 이긴 자들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는 말하니까 야 우리는 다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이기는 것도 여러분 두 종류예요.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자가 있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지킴으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처로 옮겨지는 자가 있고 살아서 휴거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 우리는요 남은 자손들은 분명하게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근데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목배임을 당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서 성천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근데 진자는 누가 져요? 믿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 안에 있으면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독소리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죠. 또 두 증인이 복음 전하면 천사들은 증인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악한 영을 물리치고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승리하도록 돕습니다. 자, 추수꾼 천사들은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쫓아오는 알곡은 한 톨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장막에 집어넣도록 다 추수합니다.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두 번 나오죠. 그 여자 60배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것은 성령 사역이죠.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딱 시작되면 성령, 독수리 같은 성령께서 이들을 독수리의 두 날개,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하셔서 예비처로 다 옮겨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땅을 사고 산에 숨어들고 이런 예비처가 아니에요. 이 예비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에게 순간적으로 이동할 때 어떤 단어를 썼어요? 랩처라는 단어를 썼어요. 계시록 12장 5절에 계시록 12장 5절에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 가듯이 똑같은 단어 하르파죠. 랩처 그 단어를 써서 빌립 집사가 순식간에 34km인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다소에 휙 하고 옮겨진 것처럼 그 일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비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비처는 유대에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비처는 여기가 아니에요. 유대에 있습니다.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후 3년 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서 도망하라고 그랬죠. 도망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시작이에요. 그때는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하고 이스라엘은 도망해야 되고 이방인들은 독수리의 두 날개 성령께서 그 자리로 옮기신다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 시대를 보면 돼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100배죠. 그의 믿음은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믿음의 증거를 삼아주셨어요. 그는 100배예요. 자기의 생명인 이삭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그래서 그는 100배예요. 근데 그와 함께 있던 롯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돔성에 있었죠. 근데 롯이 시험 이제 환난의 날이 오니까 천사들을 보내죠. 그 성에 천사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롯이 오나팔의 시험을 이기죠.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그 시험을 거기에서 이기고 나와서 잠시 어디로 가요? 소알성으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피하라고 그랬는데 두려워서 소알성에 잠시 숨어있듯이 그 소알성에 숨어있던 60배가 이제 마지막에 산으로 올라가듯 그들은 다 예비처로 들어가죠. 아멘. 그래서 용나팔이 시작할 때 이 100배들이 아브라함은 중보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소알성에 이들을 데려다 놓고 소알성에 있던 자들이 예비처로 옮겨지는 모양, 그것이 계시록 12장 14절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8절 그 시기랑 똑같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이것은 보이는 실제적인 독수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죠. 하늘의 복음,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자, 육나팔 끝나기 3일 반 전에 두 증인이 순교하고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부활해야죠. 부활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그 시체가 3일 반 동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시체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생기가 들어가므로,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은 독수리인 성령이시죠. 아멘.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잖아요. 독수리 성령 사역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의 시체가 있는 곳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날 성령이 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막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29절 말씀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해는 복음 안에 있는 종들이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율법 안에 있는 종들이에요. 별이 종들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막연하게 사람들이 휴거된다, 부활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확한 이 시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양육하지만, 그 준비된 말씀,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영이죠. 그래서 천사 사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양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계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영안이 열리셔서 천사를 여기서 많이 본 분들이 있어요. 큰 천사도 있고 조그만 천사도 봤다고 그러고, 실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천사가 있고, 교회 안에는 교회를 지키고, 그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천사가 실제 있어요. 여기 와서 정말 천사를 봤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축사를 해보면, 오늘 오전에 보았던 그 동영상처럼, 자, 사람의 몸 안에 있지만, 몸에 붙어 있지만, 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 몸 안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눈빛이 바뀌고 혀가 다 바뀝니다.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어둠의 영이 있는 것을 여기서도 기도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에서는 내 말로, 에스겔에서는 내 생물로, 그리고 스가랴 6장에서는 내 말이 뛰는 것으로 동일한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람을 통해서 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신 것처럼, 자, 천사를 통해서 조금 틀린 모습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생물로, 에스겔에서는 또 생물이죠. 근데 환란 안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자, 은혜 시대인 24 장로의 모습으로. 자, 환란 안에서 이제 시작되면 내 생물이 움직이는데, 자, 내 생물이 실제적으로 움직일 때는 뭘로 보여줘요? 말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는 말들이 움직이는 걸로 보여주고, 스가랴서는 이거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계시록 스가랴에서도 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구약에 비해서 신약 때까지 그냥 야 이건 천사로 기록했다면 시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법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날개를 편 천사가 있죠. 증인들, 천사, 중보사에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천사들이 대신 수행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9절에 보면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서를 덮으며, 자, 속죄서 은혜의 자리를 덮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서를 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구약의 이 모습을 신약에 지은 계시록에 실제 하나님의 모양, 보좌에 있는 모양의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경배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죠. 6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하면서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1장 6절에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자, 잠깐 분배를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시대에는 내 얼굴, 내 날개라고 그랬어요. 자, 내 날개, 고난의 숫자죠. 고난의 수예요. 사는 고난의 수고, 그것은 자기 고난의 수며, 자, 우리가 성경에서 암흑기 400년, 광야 40년, 40일 금식, 40이라는 숫자는 주님이 이 땅에 40일 있었고, 또 그리고 엘리야가 40일 동안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이세벨에게 쫓겨서 40일 도망다니죠. 자, 40일은 고난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6은 사람의 수고, 인간의 수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고, 자, 사람의 수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수 7이 오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 일곱째 영, 일곱째 대접, 7등불 다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온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이제 8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자, 내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는데 이 천사는 종말에 고난을 주는 천사입니다. 환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예요. 자, 이사야 6장 1, 2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몇 개의 날개요?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 4장 8절에서는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예,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루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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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예, 장차 오실 이시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사야가 보았던 그 천사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종말의 권세를 받은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땅에 속한 자들을 속아내는 시대에 일할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날개에 따라서 일이 다른데 우리가 마지막 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 속에서 환난을 쥐고 가는 자들이에요. 모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태어나면 실제 천사들이 그 모든 말씀을 이루죠. 똑같아요. 예, 마지막 대표적으로는 두 증인이지만 자, 빌라델비아 교회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어요. 자, 그들은 환난을 지고 갑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돕습니다. 반면에 이 날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고난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천사장들이 가득하더라. 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이 모습은요 이제 은혜 시대
성령 시대가 마치고 이제 5장의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생물들 또 그리고 천사장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 시대 때 받았던 사명을 내려놓으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껏 은혜 시대에 성령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 있을 다른 사명, 종말의 말씀을 다시 취해야 돼요.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을 지으신 분 그리고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음 같이 우리도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좌 앞에 켠 7등불 하나님의 7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시록 2, 3장에 7교회에 말씀하시던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봐도요 똑같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주석을 쭉 살펴보세요. 살펴봐도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등불, 7영은 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 시대에 왜 주의 종들이 계시록 2, 3장으로 성령 시대는 끝났고 교회 시대는 끝났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휴거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든 주석을 찾아보세요. 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의 면류관을 받은 24 장로가 은혜 시대의 사명을 받고 감당하다가 이제 은혜 시대의 사명을 마치면 면류관을 벗어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림으로 은혜 시대가 마무리됩니다. 아멘. 4장에 면류관을 드림으로 은혜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은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명을 마치면 이제 5장의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지죠. 5장은 그것을 잘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성령 시대가 마치면 평화의 시대가 그치고 이제 전시 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시대가 바뀌면 이제는 양육이 없는 시대, 추수의 시대가 오죠. 예수님이 계시록 5장에 두루마리 책을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딱 받으면 이제 6장부터 인이 떼지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내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듯이 자 이제 5장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실제 이제 받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은혜의 시대가 마치고 이제 심판의 시대가 도래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이 계시록의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보면 성경이 재밌어요. 이게 안 보여서 좀 어렵지 이것만 조금 이제 눈이 열려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로 정말 귀히 여기셔야 돼요. 은혜의 성령님.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그 은혜의 성령님 그분을 진짜 극진히 모셔야 됩니다. 좋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에 이 시대가 말씀으로 분별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더욱더 가까이 왔음이 믿어진다면 이제 여러분의 몸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세요. 그리고 환난의 안에서 견딜 힘과 인내와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 기도는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의 손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 상달됩니다. 기도는 저금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환난 날에 도움을 쌓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서서
자기를 향해서 전심으로 경배하는 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지금 측량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사람에게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재물도 의지하지 마세요. 힘없는 인생에게 기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영혼을 의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 시대가 맞춰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준비되어지고 또 인내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